제목은요, 육을 보는 눈에서 영을 보는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육을 보는 눈에서 영을 보는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 하셨습니까? 아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육을 보는 눈에서 영을 보는 눈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빛 대신 주, 거룩하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그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병들고 찌들고 또한 죄악으로 가득한 심령들은 이 시간 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덧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새로운 눈을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눈에는 세 가지 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향하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둘째는 나의 육신을 바라보는 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눈.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첫째는 세상을 보는 눈, 두 번째는 육신을 보는 눈, 세 번째는 영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을 보는 눈은요, 하나님은 전혀 몰라요. 그냥 세상만 보여요.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도다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주님은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만 보이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잘 쓰고 잘 살고 나 편하면 그만이지 오늘도 띵까 신난다. 이게 세상을 향하는 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기쁘면 돼요. 자기의 즐거운 것을 찾아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쓰지? 야, 오늘은 뭐 가지고 신나게 놀지? 오늘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이거 뭐죠? 이거 그런 거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래요. 그런데 육을 보는 눈은 또 어떠냐? 하나님을 조금 믿는다고 다리 한 편을 딱 놨어. 그리고 하나는 세상 발에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있는 것 같고 세상도 있는 것 같아서 자, 산이 부른다. 그러면 산에 가요. 바다가 부른다. 그럼 바다를 가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교회 간다. 한번 가요. 자기 멋대로 해요. 제 주장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마음을 정한 것 같지만 정한 게 아니라 발길 닿는 대로 마음 닿는 대로 그저 자르나 우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눈은 어떤 사람이냐? 영으로 봐요.
그 영으로 보는 자는 무엇이냐?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다른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은 목에 칼이 들어가면 예배를 드릴 거다. 나는 예배 시간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쓸 것이다. 나를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해서 마음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한 눈이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세 가지 눈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눈에 속했습니까? 영의 눈을 떴지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린 눈과 깨끗한 눈과 신실한 눈과 정결한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도요 이게 눈이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커먼 선글라스를 껴봐요. 그럼 캄캄해요. 빨간 안경을 써봐요. 빨갱이에요. 노란 안경을 봐요. 노래요. 지금 그 하나님의 신의 영의 눈을 뜬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주님이 덮어 씌우신 눈이 돼야 돼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까만 거라든지 빨간 거라든지 노란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영광의 눈.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앞을 보면 주님이 보여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뭐죠? 보하시네. 아멘. 이런 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육의 눈을 속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떠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의 본 말씀을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등장해요. 다비다는 이름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한 뜻은 뭐냐면은 이름이 뭐예요? 도르가라는 뜻이에요. 도르가의 뜻을 보면은 도르가는 어떤 뜻이냐면은요. 그 여러분들 사슴같이 생겨 있는 영양 알죠? 영양. 영양 같은 눈을 가진 자. 그리고 또 어떠냐면은 그 아름다운 눈을 떠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귀엽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대요. 도르가가. 그러다 보니까 원어 그대로 말 그대로 그 이름을 해석하면 뭐냐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 그리고 귀여운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 여자 이런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도르가는 어땠냐? 이름 그대로 아름다웠어요. 귀여웠어요. 사랑스러웠어요. 그의 눈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었느냐? 36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불쌍한 자들을 보는 눈이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과부를 돌아보는 눈이었어요. 자,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찾아 하는 그러한 눈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의 눈을 뜬 자는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석쟁이들은요, 원석을 잘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산을 지나가다가 바위를 봐도 그냥 안 봐요. 저기 조금 빛이 나는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그 산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팝니다. 쿵쿵쿵쿵쿵쿵쿵쿵 두두두두두두두 빡 쿵쿵쿵쿵쿵쿵. 그러면 그냥 먼지가 또 산이 바위들이 뽀개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하나 모아가지고 돌을 딱 모은 다음에 거기서 반짝반짝반짝한 한 일부분을 찾아요.
그러나 그거를 갖다가 콩콩콩콩콩콩콩콩 잘라요. 또 쪽쪽쪽쪽쪽쪽쪽해요. 그리고 퍽퍽퍽퍽 띄어내요. 그러고 나는데 이상하죠? 아주 희귀한 진기한 빛이 나요. 그게 비치가 될 수도 있고 녹보석도 될 수 있고 황보석도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고 에메랄드도 될 수 있고 각종 색깔을 진기하게 내는 그런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흙더미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산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흙먼지 산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값을 치르고 살만한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자, 영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산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소외되어 있어요. 아무도 돌이켜 보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 전에 2번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잊혀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저는 영으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계단을 가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빼짝 말랐어요. 저는 그렇게 말린 여자는 처음 봐요. 시커매요. 그런 여자가 옷을 그냥 남루하게 그냥 대충 입었는데 저희 집 앞이 이렇게 파여 있었어요. 그 순간에 파여 있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그것을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서 살짝 봐도 살짝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앉아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마귀상 같기도 하고 아주 불쌍한 여자 같기도 하고 미친 여자 같기도 한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저 여자를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야 될 텐데 그러면 저 여자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저 여자 지금 분명히 실성한 여자일 텐데 어떡하지? 이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그냥 그 마음을 성령이 보게 하시는 눈을 제가 회방하면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바닥에 구멍도 없었고요. 거기에 고인 물도 없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했습니까? 외면했어요. 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시장고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약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노파가 아주 조그맣고 하얀 머리를 하고 그런 노파가 이렇게 가시다 말고 내 바로 앞에서 울컥 하면서 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으세요. 순간 저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휴지도 좀 구하고 저기 음료수 좀 구해가지고 저것도 닦아드리고 돌봐드리고 해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더러워. 저거 내가 또 좋게 하면은 저 할머니 다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입원해 계셨고 그 다음에 교회 일도 굉장히 복잡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그날 굉장히 지쳐가지고 그 시장통을 지나던 길이어서 제 몸도 피곤할 때였거든요. 그때 시험하시더라고요. 내가 피곤할 때, 내가 지칠 때 제가 외면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뒤돌아섰는데 토하는 적도 없고 그 할머니도 안 계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아버지 보는 눈을 제가 또 회방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부활주일날 지난번에 한 번 다녀가신 분입니다. 거린이신데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저 문 앞에 서요. 에이 목사님 있잖아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왜요? 처음에는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었다 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안 들어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술을 먹어서요. 못 들어가요 목사님. 죄송해요. 결국은 뭐냐면 돈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1,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그럼 이거 가져가시는데 지금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술을 절대 드시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당부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한 몇 주 후에 부활주일 날 우리 행사가 있던 날 그날 그분이 오셨어요. 또 점심시간에. 그날은 분주했습니다.
계란도 삶은 거를 밖으로 내놔서 이따가 전도 때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행사가 있어서 청년들 자녀들 확인도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외부 손님들도 오시니까 다거랑 이런 것도 준비했어야 하고, 말씀도 분주하게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분주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주님은 저에게 시험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또 똑같이, 나는 시간이 없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술 냄새는 풀풀 나면서. 근데 제가 딴 때 같으면 들어오세요, 아니면 계란이라도 가져가세요, 제가 돈이 없는데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했을 낀데, 그날은 제가 매몰차게 다시 오지 마세요, 교회예요, 어디 자꾸만 술 마시고 돈 달라고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말도 하지 않고 얼굴이 싹 변해서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분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강경이 실제였는지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아지기는, 그때마다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보여주는 영적인 눈을 내가 무시하지는 않았나 싶어서 요즘에 자꾸 생각하면서 회개합니다. 넌 아직 멀었구나. 영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뭐하니? 그것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손길로 그들을 안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도 행하지 않으며, 네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네가 조금이라도 해함을 받고 네가 조금이라도 귀찮은 일들은 다 피하고 싶은 넌데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니? 저에게 자꾸 그렇게 들려져요. 여러분, 도루가처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선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노하고 더러운 사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 되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잘 사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똑똑한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교회도 좀 더 사람이 든든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데 가고 싶어요. 어떤 중등부 친구가 그랬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이번에 얼마나 크게 헌당을 했습니까? 그곳을 지나가면 그 일대가 다 사랑의 교회 터전이래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저기가 사랑의 교회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중등부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는 청년서부터는 무조건 저 교회를 갈래요. 저 교회 좋잖아요, 엄마. 사람도 많죠. 야, 거리도 좋죠. 저기는 청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만나고 유명한 사람도 만나고, 나 이제 청년서부터는 저기를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작은 것에 외면하지요. 소외된 것 외면하지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은 나도 찾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도루가가 가진 영적인 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 길에 함께하고 싶지 않은 눈이 이 도루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행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눈이, 영적인 눈이 떼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저에게 혹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의 눈이 띄어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엄청 정말 좋아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스토커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자랑 카톡을 늘은 안 하지만 저는 거의 하루에 몇 번씩은 여러분들의 카톡에 나와 있는 글들을 꼭 봅니다. 그리고 사진도 꼭 살펴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그걸 보면은 근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으로 늘 위로하고 그를 위하여 지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때에 돌아볼 수 있는 눈, 저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봅시다. 시장통에서 길을 잃고 엄마 일을 잃고 막 우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엄마 하고 우는데요, 시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손 내밀어 주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한 아줌마, 그 중에 한 아저씨가, 얘 무슨 일이니? 엄마 잊어버렸어? 엄마 찾아줄까? 어떡하지? 그럼 일로 와봐. 귀찮은데도 그 아이를 외면치 않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르가처럼 아무도 돌보는 일이 없고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는 그런 사들을
아름다운 눈으로 보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눈을 향할 수 있는 선한 눈들, 영양과 같은 눈, 사슴과 같은 눈, 귀엽고 사랑스러운 눈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에게 선행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 갚아 주신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와 또한 이 어려운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전혀 벌이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 먹을 것 자체도 없는 사람들, 입을 옷도 처마도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야 그러면은 아무개는 내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줬는데 나쁜 사람이네, 선행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악하여서 항상 제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선행이냐, 그러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냐고 작은 자,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쓰러질 자,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지금 죽을 자, 이런 자에게 눈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영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이게 그 유대교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장례를 치고 나면 따뜻한 손으로 시체를 닦은대요. 따뜻한 수건으로.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거든요. 유향을.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유향을 바르지 않았어요. 씻기기만 했어요. 죽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죽은 자의 장례 지철 지금 다 밟고 있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는 도르가가 죽었어요. 이 아름다운 눈, 정말 필요한 눈, 선행의 눈, 귀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아름다운 눈으로 보는 자가 필요하다고. 누가 울고 있어요? 도르가에게 선행과 구제를 받은 과부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도와줬는데, 알아? 내가 그날 먹을 게 없었는데 도르가가 와서 나에게 먹을 걸 줬어. 알아? 그날 내가 도르가가 옷 겉옷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는데 겉옷을 갖다 주었어. 알아? 그날 내가 속옷도 못 갈아입고 갈 곳도 없었는데 그가 나에게 갈 곳을 주었고 속옷까지 다 주었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줬다고. 도르가 왜 그런 사람이 죽었어야 되느냐고, 왜 죽어야 되느냐고 통곡하면서 과부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영의 눈을 보는 자는 도르와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둘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38절에 제자들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어요. 이 도르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룻다 지역에 있었잖아요. 룻다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중풍병자. 그죠? 에비다. 애니야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1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 정도 거리냐면은 여기서 한 10km요.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금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죽은 도르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눈에는요, 옆 동네 베드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살릴 수 있는 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자, 그 베드로를 보러 가자. 그들은요, 베드로를 봅니다. 죽은 도르가를 봤다면 무엇 해야 돼요? 향품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칭칭 도면서 빨리 묘실에 담아야 돼요. 그런데요, 죽은 도르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까? 베드로는 살릴 수 있대. 베드로는 능력이 있대. 옆에 베드로가 있어. 베드로를 잡아자.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무엇이에요? 찾았어요. 구했어요.
두드렸어요. 영접했어요. 모셨어요.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 능력의 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의 종들이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청하십시오. 말씀해 보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를 청하라. 주의 종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는 기름을 바르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지니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은요,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종에게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바로 도르가의 눈을 가진 반면에 우리 또 어떤 눈을 가져야 돼? 제자들의 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받은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딱 생각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갈 수는 없는데 목사님 전화만 해주셔도 나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제자들의 눈을 가지시다. 종을 청합시다. 종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종들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청합시다. 구합시다. 찾읍시다. 두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곧 살 길이요, 그것이 곧 살리는 길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열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드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을 겉옷을 다 내어 보내주거를. 여러분, 지금 이 과부들은 어땠어요? 과거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죽어있는 현재를 봐요. 여러분, 똑같은 눈을 줬는데 신기하죠? 제자들은 종을 바라봤고요, 도르가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봤고요, 지극히 죽어가는 영혼들의 눈을 봤어요. 아름다운 눈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과부들은요, 어떤 눈을 봤어요? 죽은 시체를 봤어요. 현재의 고난을 봤어요. 또 어때요? 과거에 있었던 감사함만 찾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역사했는데 지금은 죽었어. 과거에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죽었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하고는 반대예요. 그죠? 육적인 눈을 가진 거죠. 우리 육의 눈을 벗어야 돼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눈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걸 아무도 보지 않지만 그 보석을 찾는 자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죽은 시체 보지 마세요. 죽은 시체 보면은 통곡만 해요. 우울증만 와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정신분열도 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신분열이 많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딴 생각에 실성한 듯 웃었다가 가만히 있었다가 왔다 갔다 안절부절했다가 별짓 다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통곡하는 걸 똑같아요. 미친 여자 같은 거예요. 왜요? 현재에 지금 죽어있는 시체만 보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만 하고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역사하셨다면 현재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미래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눈을 열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있는 현실을 본다면 다시 살 수만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날마다 예수 믿어 하면서 제자리에 서가지고 안타까워만 하지 말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믿음은 갈대의 실상이 보지 못할 증거입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고 이루어짐을 맛보아합니다. 아멘. 이게 영의 눈이에요.
도르가도 선행을 할 때에는 당신이 병들어 죽을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르가가 이제 나중에 보면 살기도 하지만 살았다고 하여 영원히 삽니까? 우리의 육은 언젠간 죽겠지요. 도르가의 눈은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본 것입니다. 누구는 물질 귀한 걸 모르겠습니까? 누구는 아까운 줄 모르겠습니까? 누구는 누가 이렇게 구제하고 싶고 내가 누가 이렇게 굳은 일 하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나도 편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좀 럭셔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좀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돼가지고 주일날 그래도 조금 더 정갈하게 조금 더 갖춘 모습으로 나오고 싶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그래도 식당도 들어갔다가 나갔다 해야 되는데 잘 갖춰 입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편리한 옷, 그러면서도 가장 점잖은 옷으로 택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봅시다. 저는요 찬양할 때 제가 왜 더 기쁜지 아십니까? 저 찬양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찬양할 때 성도들이 차 있는 것이 자꾸 보여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숫자만 보이죠? 저는 이렇게 막 보여요. 어쩔 때 제가 아마 이렇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사실은 이 수 외에 나머지 수들이 자꾸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내 눈에 보여서요. 여러분들이요. 눈을 뜹시다. 여러분들이 현실 가운데에 없습니까? 있는 것을 그럼 그립시다. 그려보세요. 자, 잠깐 여러분들에게 10초 시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절박한 그림이 무엇입니까? 빨리 그림 그려보세요. 그만. 그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포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내 앞에 나타내 보이소서. 아멘. 이 선포가 바로 믿음의 눈을 뜬, 영의 눈을 뜬 자들의 모습입니다. 허황되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각색 질병이 말씀 한마디로 새로워지며 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천지창조를 말씀 한마디로 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는 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을 뜬 자에게만 보이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눈을 뜨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도르가는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베드로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을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도르가는요, 작은 자를 찾아보는 눈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요, 고운 풍채도 없고 멋지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무엇 하나 막 흠모할 만한 부분이 없었대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풍채도 없고 멋지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관심 가질 만한 부분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모양을 하고 오신 예수, 그분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도르가에게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지극히 작은 자 놓치지 맙시다.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은요, 주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섬기는 데 익숙해 있어요. 섬김을 받는데. 섬깁시다. 도르가처럼 섬기는 눈이 됩시다. 더 자꾸 더 초라하고 더 남나고 더 낡고 더 내려앉은 자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길로, 아름다운 눈길로, 가장 선한 눈길로, 고운 눈매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아니 타락해 보여 있는데 자꾸 저들은요 죽은 도로가만 보고. 아니 베드로 왜 불렀어? 베드로 불렀으면은 하나님이 저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니 주님의 종 앞에 나왔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모셨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믿고 딱 됨되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할렐루야.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에서 임하셔서 아버지 기적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막 기대하고 갈망해도 모자른데 도대체 기도를 못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맡겼다고 하고요. 아버지를 모셔놓고요. 시끄러워해 속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지 혼자 아주 감정에 충실해. 그래가지고 울었다가 났다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서울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대구도 대전으로 찍고 막 이래요. 그러니 주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지요. 믿음 없는 기도에 역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죠. 누구의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맡겼다고 하고 왜 그 자리에서 울고 보채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자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이들이 있어봐야 나한테 하나도 도움될 거 없다. 야 나가시오. 불신자들 나가시오. 믿지 못할 사람 나가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내가 보이리라. 나가시오. 다 내보내요. 결국은 뭐예요? 당신도 보지 않고 나를 불러오니도 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딱 효부를 보겠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하시옵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로다가 알겠다. 알겠죠? 예, 알겠다. 사생결단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은요 누구를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 아까도 했잖아요. 제가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예요. 그 외에 누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하면 저 사람만 좋은 거지. 내가 한 성령 충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 사람이 찬양 기쁘게 하면 저 사람만 좋은 거지. 내가 찬양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나를 불러왔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도르가를 통하여 이 선행과 구제에 앞선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이 딸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아버지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내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능력이 아버지요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믿었어요. 이제 시끄러운 것도 다 내보냈어요. 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리고 선포해요. 자 저를 따라 진호합니다. 나를 결박하고 있는 가난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결박하고 있는 병마야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아 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저주받은 귀신아 주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윗아 일어나라. 너 주저앉았어? 일어나. 너 죽었어? 일어나. 너 쓰러졌어?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만 믿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그 능력을 믿고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가 훅 하고 앉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훅 하고 앉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셔도 안 될 건 안 되더이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개떡이지. 개떡과 같은 믿음은요 개떡밖에 못 먹어요. 찰떡같이 믿으면 찰떡을 먹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다 얻읍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으면 안 돼요. 시끄러운 거 다 내보내요. 하나님과 효부를 끄세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가 앉은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을 미리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야 너 살았구나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앉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손을 딱 잡아가지고 확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요. 영의 눈을 가진 자는요. 앉은 것으로 안주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지 않아요. 완전히 일으켜 세웁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요. 일어서십시오. 시끄럽게 하는 것들 물리치십시오. 마음을 정하십시오. 베드로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그 눈을 뜨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앉은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4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모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어쨌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졌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온 요빠 사람들은 죽은 도르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지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요. 무엇을 보셨느냐? 저 도르가의 죽음, 저 도르가의 슬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선행과 구제의 손을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했던 자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저들, 안타까운 저들을 살리리라. 내가 도르가를 먼저 보내 저의 선행과 구제로 저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것을 감사로 알게 하다가 저 선행과 구제의 아름다운 눈을 가진 저 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의 모든 자들을 내가 구원해내리라. 아버지 눈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저렇게 선한 자가 쓰러야 합니까? 왜 죽어야 합니까? 왜 병들어야 합니까? 왜 가슴 아프게 살아야 합니까?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어찌하여 넘어뜨리십니까? 하여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지요. 육의 눈이지요. 어찌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 도루가 한 영혼을 통해 욥바의 온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목적하시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엽시다. 나에게 임하시는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영광의 눈, 빛의 눈을 가지고 열망하며 봅시다.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광,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영광, 그리고 어두운 눈을 밝히는 영광,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광, 일으키는 영광, 그 놀라운 영광들을 봅시다. 여러분들 시체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죽어있는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고 시끄럽게 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 생기지 마시고 오직 영의 눈을 뜹시다. 아버지의 눈을 봅시다. 베드로는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 날을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나머지 절을 이제 수반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기서 보면 무두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가죽을 가지고요. 가죽 세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죽은 딱딱해요. 그래서 가죽이 부드럽게 하려면 이걸 무드질이라 그래요. 치고 잡아 당기고 벌리고 늘리고 부드럽게 하고 그 질긴 거를 만들어내면 많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질긴 인생이라고 하죠. 질긴 운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 질긴 인생들이 부드럽게 만져지고 몹쓸 인생들이 쓸모 있는 인생들로 만들어지는 아버지의 예비하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는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드질하는 피역쟁이들은요. 부정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무엇이 있어요?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예요. 근데 가죽은 뭐예요? 죽어야지만 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하대하는 신분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도 백정을 아주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취급을 받던 자예요. 베드로의 눈은요.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의 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지요. 그와 함께 잠을 잡니다. 여러 날 함께 머물며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주었지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었겠지요. 그 쓸쓸하고 고독한 인생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겠지요.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영혼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렵니까? 육의 눈은 우리 이제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뜹시다. 영의 눈을 뜹시다. 아버지의 종들이여 하나님의 영의 눈을 다 떠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겠습니까? 도르가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눈이 필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누굴 봐야 됩니까? 어떤 눈? 제자들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종을 보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봐야 합니까? 베드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린 누구의 눈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앞에 미친 사람처럼 통곡하기에 앞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한 하나님의 종들이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당해져 있고 직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착고에서 헤어나오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고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육의 눈에서 영을 보는 눈으로 신령한 저절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도르가의 눈을 제자들의 눈을 베드로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갖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